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였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만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싶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말씀해 오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기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과 해석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나? 그것에 질문 한 번만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 심판과 마지막에 어려움으로 끝맺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 지금 삶의 모습이 그러네. 이렇게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우리 앞에 당한 고난, 그 고난의 크기에,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씀대로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늘 우리가 주관적인 편차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작은 고난과 큰 고난이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다른 여러 상황 그런 관계들에 따라서 다른 사람 보기에 뭐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에도 정말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과하고 계시면서도 아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편차가 있다고 싶어요. 주관적인 편차들이 그 크기에 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보다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 설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실 것 또한 믿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보다 이것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라면 정해진 날이 있겠구나.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주목하고 의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마침내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마음에 있는 심중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백에서 우리에게도 믿음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것을 붙잡게 됐어요. 정해진 기간이 마침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해진 기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생기다 보니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러러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침내 눈을 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있게 된 이유, 그의 삶에 이런 일이 있게 된 이유, 자기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됐던 그 이유, 그것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 진정한 고백과 찬송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기간이 다 차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다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살면서도 통과하면서도 정작 내가 고난의 시기에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구나. 그런 어려운 시기와 아픔을 통과해 왔음을 이제 비로소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가만 보니 정해진 기간이 다 차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GPS가 켜지듯이, 내비게이션이 터지듯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이 영적인 GPS의 기준인 하나님이 딸깍 우리 가운데 감지되고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잃었던 정체성과 우리가 잃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삶이 이런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게 돼요. 그 기준 하나가 얼마나 커다란 차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의미의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대해줘야 해, 이 사람에게는 내가 갑이야, 을이야, 병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편하게 막 대해도 돼, 이 사람에게는 내가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쭉 복잡 다단한 관계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왜 이렇게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듣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만만치 않게 많은 어려움을 이미 줬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중심을 잘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눈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영역들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경험들을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이분이 MBC 기자로서 오랜 기간도 이렇게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잡기에 능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한마디로 막 정말 그냥 남자들이 보기에는 막 잘 놀고 좋아하고 막 이런 타입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아내분 때문이었대요. 사모님 때문이었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 오늘의 교회 새벽 집회, 새벽 기도에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셨대요.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자니까 혹시 사입인가? 오늘의 교회가 혹시 사입인가? 그래서 그 교회를 추적했대요. 혹시 이거 방송에 루포 프로그램 같은데 방영할 생각으로 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아침에 이러지? 이제 하다가 취재하다가 그만 예수님의 포로가 됐대요. 방송 기자 생활이 적성에도 맞고 일 중독일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 친구들 만나면 막 소주도 10병씩 거뜬하게 비우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포커 잡기 심지어 교통사고도 그렇게 많이 당하고 그런데 완전히 삶에서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열정을 쏟아낼 때 그렇게 쏟아내면서 살았지만 별 의미가 없었답니다. 20살 때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도 들어봤고 데모도 해봤고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고 말겠다고 매를 들고,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게 되더래요. 다 내려놓게 되더래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아내가 부탁해서 자기가 마치 주님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셨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일이 생겼는데,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엄청난 영향력, 배후 세력의 지배와 영향력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 자기 생각을 바꾸고 몸을 끌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기도가 막 그물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끌고 왔구나. 그걸 섭리라고 생각하는 것, 외경심이 생기는 것이 신앙심의 출발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계획이 있고 시초가 있는데, 우리는 한 사건이나 일의 배후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파장이 어디에서 미칠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향한 눈이 덜컥 열리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시작하게 되더라. 이 고백이 진짜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쏟아부었던 일들에서 우리가 소위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소위 배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의 결과가 뭐냐면,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뭐 때문에 살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온 이유는 뭐야? 그런 이유와 의미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지어 생각했을 때만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변하지 않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회복되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똑같은 이유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돼요. 다시 위치를 제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36절 37절 말씀에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의 명예, 그가 당연히 그냥 누리고 있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칭송, 이런 명예,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공격과 이런 업적을 이뤘다, 자신의 위엄, 했던 일에서 오는 삶의 무게감, 그리고 나라의 영화, 이게 회복됐대요. 근데 회복됐다는 표현에서 전에는 당연하게 느끼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가 어느 순간에 정신줄 한번 놓고 나서 사람이 아닌 듯, 사람의 세계가 아닌 영역에서 살다가,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 그의 나라, 그의 명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리, 관계, 이런 일들이 다시 다 자리를 잡게 됐죠. 새롭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돕니다. 도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죠, 사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별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명과 진리 하나를 붙잡을 수 있어요. 점 하나가 찍혀서 그 북극성 하나로 각 별들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 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가 딱 찍혀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조심스러워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의 관계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어떤지, 너무 가까운 건지 너무 먼 건지, 저게 멀리 있어도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죠.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삶에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건강을 갑자기 잃게 돼서 우리가 의미 있던 어떤 일에서 그만두게 되고, 혹은 배제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직장을 옮기게 돼서 이사를 하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빠지게 돼서 아픔이 있어서 감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자존감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다시 제대로 정하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 그 위치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하나님과의 기준을 딱 찍고 나면, 그러면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삶이 완전히 전체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이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목회자의 아버지 자녀로서 계속 살 때 참 많은 방황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하지만 정작 굉장히 커다란 좌절감도 많이 맛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 대학에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그냥 고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제게는 그냥 저 스스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질문들이 됐어요. 대학을 가보고 나니까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한 것 같더라고요. 가난한 삶에서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정작은 도시 빈민이라는 곳에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우리 교회,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도시 빈민이라고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에 그나마 제일 밑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이게 뭐야? 그리고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 잃어버리고 나니까 보여지는 아주 좋아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한다는 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짜릿한 그런 것도 있고, 노력해서 성공하면 되지, 노력해서 결과를 이루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결과를 얻고, 그래서 대학원을 가던 유학을 가던 내 실력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나름 그 일의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을 무렵에 제 삶에 너무 큰 공허함도 있었습니다.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뭐 수고도 해주고 그렇게 유학 준비할 때도 차곡차곡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저는 그 한가운데서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일들 때문에 성적이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때나 발표를 제 생각대로 못할 때나 과도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없고 나니까, 하나님을 딱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말 경쟁과 비교가 저를 완전 지옥에 빠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무조건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으니까, 잴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무조건 저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재기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히 경쟁과 비교의 정말 지옥 덩어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제 주위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 제게 의미 있었던 것들을 가만히 재보니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 보고 나니까 그것이 더 중요해진 것도 있고 덜 중요해진 것도 있고, 그렇게 마음 쓸 일이 아닌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고 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느부갓네살처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가운데 어떠한 것도 그가 고난에 있고 그가 사람의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때 그를 설명해 줄 수도 없었고 그에게 위로가 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전에 누렸던 명예, 위엄,
나라의 영화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왕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 고백 하나 바뀌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근데 그랬더니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강팍하기로 따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보다 아마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커다란 우리의 잣대가 있고 더 커다란 우상이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도 부르시고 꿈으로도 부르시고 고난으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가치로, 믿음의 자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 것, 우러러보게 되었을 때 생기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잊혀지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동차 시동을 걸었을 때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딱딱 잘 잡아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GPS가 딱 끊어지지 않고 늘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우리의 존재감, 자존감, 관계, 실패,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새롭게 그려지게 되는 하나님 이 거리와 지도와 위치와 이런 여러 일들에 우리가 안정감과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고난의 기간이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마다 고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참 많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고, 이 고난이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해진 기간이 다 끝나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고난이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은혜로 이 기간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